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진리를 몰라서 이 말씀이 어렵고 수군거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다 떠나감에도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떠나는 자는 무엇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과연 떠나야 할 자인지 아니면 남아 있어야 될 자인지 우리의 정체상을 오늘 말씀 앞에서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걸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렵고도 쉽습니다. 누구에겐 어렵고 누구에게 쉬우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쉽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아무리 해봤는데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백성들 찾으러 오셨지. 그게 흔히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그 의지를 발동을 하고 내가 각오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전도하는 부분이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득해서 만약에 알아질 예수일 것 같으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줄 것도 없다니까. 내가 싹 생각해가지고 믿을까 말까 해가지고서 믿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체계가 그런 체계거든요. 인간들은 죄인이란, 죄인이 누구냐? 자기가 주인이 죄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죄인이라니까. 신자는 누구냐? 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걸어서 주님 이러죠. 주님, 그죠? 주님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거거든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그런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하인이 지금 병들었는데 좀 같이 고쳐주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군대 부하로서 내 위에 상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 그러죠. 그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무엇든지 이루어낸다는 것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란 말이죠.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찾아올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것들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자꾸만 우리 주체로 챙긴단 말이죠. 내가 그 믿음을 이렇게 행사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죄는 뭐이다? 내가 주체로 사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될 것 같은 모든 것을 내가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자꾸만 뭡니까? 믿음의 주체를 내가 행사를 한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예수 마음을 여시오 그런다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라. 좀 영접 좀 하지 그래. 그렇게 영접이 될 예수 같으면은 뭐할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그죠? 속된 얘기로 합숙훈련을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근데도 걔들이 믿더라 못 믿더라? 못 믿어요. 3년 동안 했는데도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것은 구약이에요. 구약.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것은 그 구약은 뭐냐? 인간 쪽에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안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가지고 실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못 믿었다니까. 안 믿었다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믿으라. 이거 3년 동안 집체 합숙 훈련 안 해도 믿어지더라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다닌 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과 다른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수천 명이 성령을 받아가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3년 합숙을 안 했다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순간적으로 믿어져 버리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약과 신약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12제자들은 구약에서 빠져나온 자들을 대표하는데, 이 구약에서 빠져나온 자들 12제자가 12지파를 대신하면서도 이건 결국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3년 동안 가르쳐도 안 되더라. 그래서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특히 이제 CC나 이런 데서 전도하는 것 같은 거 보면은 인간 쪽에서 뭔가 내가 해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염소를 양을 만들어 오시지 않았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시키러 오신 분이지, 양을 가지고 염소가 양이 되고 양이 염소 되는 거 없다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농명된 자는 예수를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중요한 것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지요? 그럼 누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대답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지 왜 압니까? 생명책에 농명되는지 왜 압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거든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맞네요. 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만 오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에게 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니까 아들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렇게 내가 내 마음에 의심 없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는 그것이 나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걸 찾아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렵게 전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 이 얘기는 이 평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뭐하러 먹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어렵다니까. 우리 컴퓨터 처음 배울 때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면은 몰라요. 우리 추집사님한테 내가 요즘 그거 좀 배울래. 이거 영상 편집하는 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내줬는데 내가 아무리 혼자 하려도 못해. 근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혼자서 해놔놓고 가버렸다. 내가 안다 모른다? 몰라. 본인은 쉽게 설명을 했다 그래. 그거 아니까 쉽죠. 용어도 모르는데다 두두두 해놔놓고 이겁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래 하지 말고 이거 쉽게 요거는 뭐고 키는 요렇게 누르고 뭐 여기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아우 답답하다. 여지껏 못 배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쉬운 사람은 쉬운데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겠냐 그러냐고. 그런 오죽했을 것 같으면은 기억자를 아는 사람은 쉽죠. 모르는 사람은 낯을 가지고도 모른다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불타고나겠어요. 진짜 전부 다 안 믿으면은 이해가 돼. 믿는 인간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장세전 언약을 전할 것 같으면 다 안 믿을 것 같으면은 나도 내가 의심을 할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잘못 깨달은 게인가.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들을 사람이 따로 있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계속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관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유대인 입장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의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청년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영생 얻기 위해서 율법을 접근하는 거예요. 영생, 율법 얻기. 이게 세상 종교라, 세상 종교. 세상 종교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내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열심히 도를 닦으면은 내가 어딜 가느냐?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응? 바라, 아제바라, 그거 있죠?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느냐? 저쪽에 동네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서 넘겨줘야 간다니까. 저쪽에 계신 분이 이쪽으로 오셔서 오신 방법대로 데려가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쪽에 계시는 분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럼 편의상 저쪽은 뭐냐? 하나님 나라고 이쪽은 세상이에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저는 영의 나라란 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잉태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도 저쪽으로 넘어가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셔서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와셔서 가신 그대로 우리도 성령이 거듭나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아들의 영을 줘가지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들, 천국은 누가 망하느냐? 하나님 아들들만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들들은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만들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준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진짜 아들이 어떻게 낳느냐? 마치 어미가 자식을 낳을 때 물과 피를 쏟고 낳듯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이래야 된단 말이죠. 낳은 자식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낳은 자식들의 특징은 뭐냐? 자식은 부모를 알아본다니까. 본능적으로 알아본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아서 낳아진 그 자식들은 예수님을 주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끌림이 있다니까. 이걸 일컬어서 천륜이라고 한다. 천륜. 그걸 당긴단 말이죠. 알아본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알아보는 것들이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성의 능력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야 이러잖아요. 내 아버지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그 뭐냐? 내 아버지가 지금 알려줬으니까 네가 뭐냐? 내 아버지가 알려준 너도 아들이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낳아진 자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했을 때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을 딱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돼. 누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딱 던져봐야 돼.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늘의 말을 가지고 던진다.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쪽으로 오실 때에는 뭘로 왔어요? 생명의 떡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떡을. 그 생명의 떡을 오셨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것은 그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떡을 먹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떡을 먹는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혀주심을 당한다니까. 우리 안에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침노한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뭐 한다? 침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침노하자. 이게 침노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뭐냐?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온다니까. 침노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뭐 여기 침노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요런 상태를 뭐냐?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 그 요런 사람은 누구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군지 나를 먹으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근수근 대면서 뭐냐? 이 말이 어렵도다 그러지. 어렵도다. 어렵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냥 야 이게 이해하기 힘든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동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동의 못하겠다. 나 용인 못하겠다. 용납 못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냥 야 아무리 연구해도 내가 조금 모르겠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야 네 인간인데 뭐 생명이 또 말도 안 되지 이 소리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우리는 쉽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믿음이 안 가진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요. 법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걸 가장 쉬운 예로 할머니들이 옆집에 칠순잔치 하는데 오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할머니들은
부조 단돈 10,000원이라도 해가지고 가야지 떳떳하게 먹지. 그러지 않으면 안 간다니까. 부조 활동이 없으면 안 간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냐? 내가 한 것에 대한 떳떳함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떳떳함으로. 이게 인간들이 자존심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응? 그 하는 나라는 뭐냐? 그거 가져오지 말고 다 차려놨으니까 잔치집에는 그냥 가서 먹으면 되지. 잔치집에 도시락 싸들고 가면 왜 놓어? 그냥 와서 먹어라. 어? 잔치집 주인에게 가장 대접 잘해주는 거는 와서 실컷 먹고 딱 이렇게 하면 배불렀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어? 잔치집 주인을 모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욕하는 게? 거기 와가지고 짜장면 배달시켜 먹는 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와줄 것 같으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그러면 주인 집에 내가 공짜로 가서 먹는 거, 이거 일컬어서 은혜라 그러잖아. 은혜. 그게 은혜는 주인이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그 은혜 초대된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자기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인이 한 것만에 대해 가지고 각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 제가 그걸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창세전에 언약한 것에 대한 우리가 혜택을 입는 것이라 그래서 혜택을 입는 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창세전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누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놔놓고 누구는 빼놨다니까. 오늘 또 본문 볼 것 같으면은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11명은 생명책에 농명해놨는데 한 명은 안 해놨어. 한 명은 안 해놨다니까. 응? 다 해놓을 것 같으면은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생명책에 농명을 했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농명이 안 된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을 이렇게 해놔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와라. 그게 네 거니까. 그게 네 새끼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보편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거예요. 예? 이게 제한 속죄라니까. 제한 속죄.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예?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벌써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보내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심판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두 쪽으로 쫙 갈라지죠. 요걸 심판이라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심판을 맡겼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것은 의롭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심판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께서 내가 받은 것이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데리고 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고 그 예수님이 오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받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이 동의하는 사람이 아멘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냐?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렵도다 그러는 거야. 나 그거 동의 못하겠다. 나 그거 동의. 응? 너를 믿고서 영생 얻는다는 거 나 동의 못하겠다는 거야. 동의 못하면 떠나야지요. 동의 못하면 떠나야지. 응? 너 왜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말을 그래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응?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가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멱살 잡고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자기 마음에 듣는 목사를 찾아가면 돼. 전방은 많잖아. 응? 괜히 자기가 못 듣는 걸 가지고서 왜 당신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받은 은혜는 그거밖에 없는데. 맛집도 보세요. 맛집. 요즘에는 먹방 시대잖아. 먹방 시대. 그죠?
맛집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것만 전공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거 찾아갔잖아요. 거기 가지고 왜 내가 생각하는 맛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럼 자기가 맞는 집을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사람들에서 요만큼도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워하지 않는다니까. 응? 왜 떠나갔어요? 이 말이 어렵도다. 다른 말로 나 당신 말 동의 못하겠어. 그럼 가셔야죠. 동의 못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맨날 싸움밖에 할 거예요. 왜 이 바쁜 시간에 싸우냐고. 좋은 세상. 얼굴 비비고 뭐가 있어.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난 자들만 구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고 만물이 창조됐는데 그 속에 뭡니까?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도 이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갈라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부딪히는 건 결국 뭐냐? 자기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성경을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워야 되느니 뭐 IQ가 높아야 되느니 이런 게 조건이 없다니까. 그 세상 학문은 그러면 돼. 그런데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만 듣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낳아줘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낳아진 자는 하나님 말 듣는 게 어렵다. 안 어렵다. 쉽죠? 내가 우리 요셉이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는다니까. 저 녀석이 지금 미국에 가서 살자. 미국에잖아. 미국에 가면 무슨 말 하겠어요? 영어 하죠. 나는 한국말 하죠. 둘이 대화하면 안 된다니. 근데 우리 요셉이 지네 엄마 보고 그러는 거야.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어를 안 해? 거기에서는 미국에는 영어 하는 게 쉽다니까. 왜? 부모가 전부 영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니까. 그럼 성령으로 나아진 자는 그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린다니까.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은 영어에 비법이 없다 그런 거예요. 잠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듣다 보면 뚝 터진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그걸 연구해가지고서 이거 알아보려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는 때가 있으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툭툭 깨달아지는 게 오신다니까. 정광석과 같이 툭툭 와요.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그게 나온다니까. 응? 컴퓨터를 보세요. 컴퓨터 볼 것 같으면은 수많은 자료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그 성구사전만 생각을 해봅시다. 성구사전이 컴퓨터에 딱 담겨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성구를 딱 칠 것 같으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딱 튀어나오죠. 그죠? 그 안에 저장 안 된 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왜 없을까요? 하드에 저장이 안 돼 있긴 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조가 그래요. 처음에는 문자를 줬죠. 율법이라는 문자를 주죠. 그죠? 문자를 다 봐둬야 돼. 읽다 보면은 나중에 성령을 보면 그 문자가 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려진다니까. 영으로.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두라 그러는 거예요. 응?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뻥 뚫린다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퍼즐 맞춰지듯이 쭉 맞춰서 그림 하나 딱 나온다니까. 그림 하나 딱 그려져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 딱 그려지면은 그때부터는 쉬워요. 성경이 제가 말하는 쉽다는 얘기는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로 통했다니까.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했다듯이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한 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 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들을 때 볼 것 같으면은,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내가 듣기 싫더라고. 이해되세요? 나는 이해되세요? 이 소리가 아멘 이 뜻이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보고 동물관 이게 아니고, 아멘 이기잖아요. 이 앞으로 내가 좀 말투를 좀 바꿔야 돼, 이거 보니까. 아멘 이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해되세요? 이럴 것 같으면 기분 나빠한다. 제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장단을 맞춰주라고. 창하는 사람 옆에 하나 장구 하나 딱 들고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고수라 그러죠. 고수가 같이 창을 해요. 허이 한 번씩 해요. 허이 한 번씩 해요. 그러면 그 허이 한 번씩 탁탁 이렇게 맞춰줄 때 그 창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멘 소리를 하시라고. 동의가 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내가 이해돼서 이 소리를 안 하지. 아멘 소리를 안 하니까 자꾸 내가 이해되느냐 묻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올 것 같으면은 먼저 문자로 와요. 문자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딱 적어놔놓고, 그럼 이 문자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잖아요. 우리 지혜로서 문자를 이해하잖아요. 이게 구약 신화이라니까. 구약은 문자로 된 것을 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것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유대교거든요. 유대교는 뭐냐?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지켜야 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니까. 그런데 성령이 딱 오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킨 것으로 쫙 보여지는, 이 사도 바울이 성경 해석법이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 이야기 하시죠. 바울이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을 뭘로 봤어요? 자기 쪽에서 지키는 것으로 봤죠. 그렇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성경관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 똑같은 말씀이라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구약에서 봤을 때, 성령 오기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내 쪽에서 내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막 지키는 걸로 했는데, 성령이 딱 오고 나니까 이건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지킨 것으로 보여지더란 말이죠. 그게 성령은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주체가 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주체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을 시킨다니까. 예수님께서 다 했어. 예수님께서 너는 그저 예수님 밑 뒤에 따라오면 돼. 예수님이 길이야. 그럼 우리 따라가면 돼. 그 예수님이 불도저 확 밀어놓듯이 우리 따라가면 된다니까. 구약은 뭐냐? 내가 불도저가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지잖아요. 그죠? 찢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뭐냐? 그 성소의 휘장이 누가 찢었다? 내가 찢었다? 예수님이 찢었다? 예수님이 찢었다는 것을 확 보여주잖아요. 참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딱 받고 나가지고서 집에서 쫓겨나죠. 그죠? 집에서 쫓겨나니까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한 곳에 이르러 한 돌을 치하여 베개에서 잠을 잤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 돌을 치하여서 잠을 자는 게, 베개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돌 위에 뭐가 섰느냐? 사닥다리가 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돌 위에 사닥다리가 서니까 그 사닥다리를 타고서 뭐냐? 하늘이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길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 길을 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에 길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한 곳에, 정해진 한 동네로 끌고 간다면 그게 한 곳이에요. 한 곳. 그 정해진 곳에, 그 장소에, 그 장소. 그 장소에 가니까 그 돌이 있어. 그 돌이. 그 돌을 야곱이 베개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베개를 하고 잠을 자죠. 그죠? 그 베개하고 잠잔다는 요 얘기는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상징한다니까. 죽음을 상징한다니까. 근데 그 돌 위에 뭐가 서느냐? 사닥다리 하나 딱 서는 거예요. 사닥다리에 뭐가 되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 베게 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여기를 베델이라 그런다. 베델. 그럼 요걸 신약식으로 해보자 말이죠. 신약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누구 앞으로 끌고 가느냐? 예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는 자만이 내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야곱이 지금 그거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집에 있던 자를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던 것은 그 아버지 집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거기에서 빼내가지고서 신약교회를 세우는데 이 신약교회가 어디냐?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그 광야를 신약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그 광야에 딱 왔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도를 배우고 잠을 자니까 여기 예수에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하늘 가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거기에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돌베개에서 내가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게 돌베개에서 잠을 잔다는 얘기는 돌베개와 내가 연합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을 누구라 이야기를 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뭐냐?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아무도 하늘 가는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는 것은 언제 계획이 됐느냐? 창세전에 언약하실 때 계획을 했어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줘가지고서 그럼 그 길을 따라가지고 누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걸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은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누구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성소의 휘장이 가려졌는데 그 성소의 휘장을 뚫고서 들어가는 건 뭐냐? 어린 양이 피를 들고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갈 때, 그럼 그 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린다면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새롭고 산 길을 저희 육체를 가지고서 열었다 그러잖아요. 저희 육체를 가지고서.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해야 되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는 이 사실은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나를 믿어야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의미 없어지는 것이 여기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네 살을 먹고 떡을 먹으면 영생이 있다는 말에 난 그거 동의 못한다. 그게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너희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난 그거 동의 못한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뭐냐?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이게 유대교 신앙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죽이지 않아요. 항상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여기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가룟 유다. 시편에 볼 것 같으면 시편 14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같이 떡을 먹는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을 했을 때에 이미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인 줄 알고 선택을 했죠.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인 줄 알고 선택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한 몸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왔잖아요. 그죠? 자기 뜻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은 이 예수를 누군가가 죽여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방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형제라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형제라는 사람이. 그 형제가 누구냐? 육에 속한 자라니까. 육에 속한 자.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이 항상 영을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고 적그리스도는 육인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항상 영에 속한 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이게 구약에서는 형제 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나타나죠. 요셉이 어떻게 챙겨놨어요? 부정모형으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요셉은 합한채를 먹고 태어났다니까. 합한채를 먹고 태어났고, 합한채를 먹고 태어났다니까 육으로 난 형제들이 미워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합한채를 먹고 태어난 이 요셉에게만 하나님께서 꿈을 줘버려. 꿈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형제들의 잘못들을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 하느냐? 죽임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다가 요셉이 죽어요? 꿈 이야기하다 죽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꿈 이야기가 무슨 꿈이에요? 들에 나가가지고서 곡식을 추수하는데 요셉의 단이 중간에 딱 서고 형제들이 단들이 쭉 둘러서가 절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야 임마, 우리가 그럼 네가 우리 오야보이가 네 우리 죽어? 형제들이 그거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늘의 해와 별 이걸 보면서 모두가 자기에게 경배한다 이거 하니까, 그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건 얘기하지 말라. 그게 결국 요셉은 뭐 때문에 죽느냐? 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줘. 이게 편애거든. 편애. 하나님의 편애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편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들이 안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결국 그 편애가 곧 뭐냐? 죽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이 찢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찢기는 일들이. 그래서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뭡니까? 팔려버리잖아요. 그 팔려버리는 것, 결국 요셉은 뭐냐? 형제 손에 죽임당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꿈을 이야기해요. 그 꿈은 뭐냐? 하늘의 꿈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라. 그 꿈 이야기를 했다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 환경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꾸만 저 위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에 얘기.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해방하러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러 오셨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걸 해방시키러 왔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로마라는 권세예요? 로마라는 권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로마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는 구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내 몸뚱이가 불편하면 지옥이고 내 몸뚱이 편하게 해주면 천국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냐? 내 몸뚱이 구조로서 판단하는 그 세계가 뭐냐? 육의 세계고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요 세계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몸뚱이를 자기 주장하는 이 모습이 뭐냐? 죄와 사망이거든. 죄와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니까. 그러면은 그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요 사람이 곧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고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어떤 부류들이 같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 부류는 동의 못하게 해서 떠나가 버리고 한 부류는 남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거잖아요. 이 얘기는 또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야 베드로가 자기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부쫓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께 앞에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아버지께로 내게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그러죠. 없다 그러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것도 자기 실력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고백하게 한 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게 한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떠나겠습니까 하는 이 고백조차도 베드로의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한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준 거예요. 들려지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12제자를 상징하는데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부 무슨 소리를 들리느냐? 영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영의 소리로. 그 소리를 누가 듣게 해줬다? 하나님이 듣게 해줬죠.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딱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출일고하며 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죠. 그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전부 다 듣는 사람들은 동의해가지고서 어찌할 거 해가지고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뭐 하냐면은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 우리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방면으로 문의를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해서 제 대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이 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와야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한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천부께서 하게 한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고백을 하나 놓고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한테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막이라 그러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죠. 지금 조금 전에 멋지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해놔놓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지게 한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언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와야 고백이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아버리죠. 그럼 예수님이 죽지 않고 안 죽을 것 같으면 베드로가 조금 전에 한 이 고백에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준 거예요. 마치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했듯이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하게 해준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요걸 아들의 영이라 그러는데 요것은 하나님께 택한 자들 속에만 들어간단 말이죠. 택한 자들 속에 들어가면은 그 택한 자들 속에 완 성령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고백한 그 고백은 지 고백이 아니고 누구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하게 한 고백이죠. 그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도 지 고백이다. 하나님이 하게 한 고백이다. 하나님이 하게 한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백한 것은 그것은 에피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에피성령. 에피성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이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왔다가 갔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벗고 하듯이. 그런데 오순절 성령은 N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온다니까. 그게 이분은 뭐냐?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내주하는 성령. 이 내주하는 성령은 한번 오면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입을 쳐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어떤 구조 속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넌 죽어도 살아. 계속해서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적용을 시켜주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한다니까. 이건 누구만 온다? 아들에게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농명된 사람이 온 이 성령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낸다니까. 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조건과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와 계신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이걸 일컬어서 요한 1서에서 뭐냐?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래. 온전한 사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새로운 몸을 잊기 위한 것이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눈을 열어가지고 어디를 봤기 때문에 하늘이 보였어. 하늘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분명히 죽었다가 사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아, 내가 죽었다 살아났대. 너 지금 거리로 올라 그러는 거야.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 너 죽는 거야. 스데반은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런다니까. 보였기 때문에. 성령이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랄까. 놀라운 사건. 이게 여러분들이 안 기뻐. 그래서 내가 징역일이 안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말이 얼굴이 펄개져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는 떠들어라. 그래서 말씀이 주거니 박거니 이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서편제 영화 보면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동호하고 송하고 말이죠. 가잖아요. 그 송하는 소경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창을 하는데 그 창을 하는데 자기 동생이 유명한 고수였거든. 이게 옛날 어려서부터 그게 다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이 찾아와가지고서 밤에 딱 누나는 눈이 멀어가지고 동생인지 모르지. 그래 딱 앉아가지고 창을 통해가지고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막 창을 하니까 동생은 허이 탁 하니까 그게 누나는 대부분 알아보잖아. 아, 이 내 동생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최종호에게 묻잖아요. 그 자네 동생인 줄 어떻게 알았냐니까. 벌써 이 고수 소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동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들은 그 창을 통해서 운우지정을 나눴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서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주는 자가 서로 하나 돼서 연합이 돼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설렁설렁 톱을 다시 할 것 같으면 보물이 쏟아진다니까. 이게 말씀이 주는 묘미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게 서로서로 주고받을 것 같으면 밤새도록 하는데 이게 주고받고 안 될 것 같으면 10분을 못 한다니까. 벽에다가 대놓고 여러분들 말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갈 것 같아.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벽에다 대놓으면. 못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벽에 대한 반응이 없어. 사람은 리액션을 통해서 여기서 감정이 나온다니까. 리액션을 통해서. 응? 그래서 제가 이해되세요?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라고. 아멘. 아멘 소리를 먼저 하면 내가 그런 소리를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가 아멘 이게인데 이게 내가 이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습관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이해돼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줄 아나. 모르면 알면 대답을 좀 하라고. 입을 그때는 좀 쓰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실제 쉬운 얘기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 이야기만 해줘야 돼. 하늘 이야기. 그러니까 하늘 이야기를 해줄 때 땅에 속한 사람은 에이 말 같지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가자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잘 갔다. 그래. 너는 원래 아니었잖아. 원래는 아닌 것으로 내가 이렇게 드러내야 되니까. 그때 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뭐가 되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믿어져 가지고서 가라 해도 지금 안 가잖아. 가라 해도. 응?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 12제자만 남아있을 것 같으면 12제자들은 만약에 인간적인 어떤 것을 봤을 때는 수많은 무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무리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남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들 실력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실력이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응?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 걷어가고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대번에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응?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쉬운 말로 늘 배고파서 밥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 힘이 생기고, 힘 생기면 또 일을 하고, 일하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일을 하게 하고, 일을 하니까 또 배고프니까 또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기쁘고, 기쁨으로 세상 살고, 그 말씀 들으면 또 기쁨으로 또 세상 이겨내고,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자꾸 먹이려고 그러잖아. 떡 먹는 건 왜 떡 먹어요? 일 시키기 위해서. 일 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 일이 무슨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내 인생을 누가 나를 간섭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구나. 이 믿음으로 사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어차피 내 인생 주님이 간섭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다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죽을 때가 되면은 내가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응? 드라마를 보시라고. 그 출연하는 배우가 5회 출연해야 될 것 같으면 5회는 멀쩡한 사람도 안 걸려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죽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아웃시킨다니까. 내가 더 살고 싶은 거, 그래, 우리 옥망이고. 주님께서, 니 30살까지 살다가 안 할 것 같으면 30살 살다 가야 되는 것이고, 70살 살다 올까, 70살 살다 가는 거야 돼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다 사명자인데, 사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안 데려가신다니까. 언제 데려가느냐? 사명 끝나면 데려가요. 그럼 사명 끝나면 나 더 살고 싶은데 됐다 고마가자. 이게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다 안 두렵다? 진짜로? 이런 게 관념적으로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아플 것 같으면 아이고 죽겠다. 죽으라 마. 객기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만 내 인생 내 거라 생각하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일 되면 아니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 것이니까. 필요하면 주님께서, 주님이 필요할 것 같으면 건강 주셔가지고 써먹을 것이고, 주님이 다 됐다 할 것 같으면 데려갈 것이고, 살아도 주님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님 위한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다.
아멘 했다 이제. 그 아멘으로 사세요. 그래 세상을 이겨내요. 응?